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일단은 이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제 우리는 일단 그 복에 주목을 해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런 입장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율법적인 마음이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 서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율법적인 그런 본성이 먼저 이제 튀어나올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그런 우리의 본성을 낚아채기 위해서 율법적인 그런 형식으로 늘 말씀하신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형식으로 우리 말씀을 던지시는 이유는 우리의 율법적인 본성을 낚아채고 포착하기 위해서 이제 주시는 하나의 주님의 모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육체의 어떤 행위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자신들의 어떤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주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포착하는 거죠. 이제 실제적으로 어때요?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까지 딱 우리 나름의 어떤 그 선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데까지 가난한 자를 보살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 집과 먹을 것과 아무튼 최소한의 우리를 방어하고 지킬 만한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그 삶의 터전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려고 하지,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고 할 때 우리 전부를 주진 않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청년 부자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청년 부자 입장에서는 뭐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제 그 청년은 또 뭘 원해요? 영생을 원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많은 재물을 쌓아둔 부자였고,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서 율법적인 어떤 마일리지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이제 그 청년 부자가 노리는 것은 영생이죠. 그러니까 금생과 내생이라고 보통 말을 할 때, 그러니까 현세에서 이미 복을 받았고 내세까지 노리는 어떤 그런 율법주의자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이제 나는 아니라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본성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본성이 자기 행위를 내놓고 이제 신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어서 그런 율법적인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과 영생을 거래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청년 부자가 대표적으로 보여준 건데, 예수님이 이제 바로 그 청년 부자를 이용해서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는 것을 폭로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너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그 청년이 그동안 해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는 사실 영생에 합당치 않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 방편으로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고 하는 거죠. 집이 있냐?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다른 또 없나? 그밖에 뭐 아무튼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나라로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굉장히 이제 그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죠. 자, 그럴 때 그 나에게는 영생에 들어갈 만한 어떤 의로운 그런 구속이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보게 되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요소도 나에게 없구나를 아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보훈이라고 하잖아요.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그 팔복을 말씀하시죠. 처음 나오는 복이 어떤 거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또 누구길래 천국이 저희 것이냐고 말씀하시냐 말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어떠한 의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 내게는 믿음도 없고 어떤 참된 의미에서의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수용하는 자가 가난한 자죠. 그 가난한 자에게 어때요? 가난한 자에게 이제 주님이 준비해 주신 이제 주님의 자원들이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인 같은 경우에 가인이 그 하나님께 농사한 것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잖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를 내서 가진 것이 많았거든요. 농사를 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의 그 풍성함 가운데 아무것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이 풍성한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 아는 것이 그게 이제 가난한 심령이거든요. 수영자님 피아노를 가르치니까 애들은 어떤 뭐 피아노 치는 아이가 와서 피아노를 연주를 하는데 정말 못 들어주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야, 너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쳤냐 피아노를 네가 치는 그 피아노를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연주한 이 연주가 저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아니구나를 알면 좋은데 이제 뭐 성질을 내는 거죠. 이제 내가 열심히 했는데 교수님 나를 무시합니까? 나도 이거 밤새 연습했다고 이제 막 자기의 그 행위의 공로를 주장하고 돌아가서 이제 뭐 험담하고 막 해코지할 수 있는데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경우처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가치를 붙들고 있는 자는 사실은 부자죠. 부유한 자거든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것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안 했죠. 그 전에 봤던 것처럼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나에게 참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 은기가 어릴 때 그냥 그 장난감 돈, 종이돈 있잖아요. 막 아빠 용돈 쓰라고 막 10억씩 주고 그랬거든요. 장난감 돈으로. 1조 원도 주더라고 막 이게 쓰라고. 근데 그 은기가 장난감 돈 10억 뭐 1조 원 그걸 들고 마트에 가서 우유 한 병을 못 사는 돈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이는 10조 원 있다고 막 좋아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아빠 입장에서는 저거 갖다가는 아무 살 수 없는데 생명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영생을 얻기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을 붙들고 나는 얼마 돈이 있고 아파트 얼마짜리가 있고 뭐 나는 어떠한 지위에 있고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그 지위가 국회의원이다, 뭐 장관이다, 회사의 대표다, 뭐 그런 지위가 하나님의 영생 얻기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뭐 15억이다? 그런 것들이 영생에는 쓸모 없는데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자가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건데 은혜. 거기 보면은 이제 4절 말씀이 나와 있죠.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은혜를 말할 때는 특징이 어떤 거예요? 은혜를 말할 때 특징은 공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의 요소가 삭제가 된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의 노동의 가치나 나의 행위의 가치가 첨가가 되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노동한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품삯이 되겠죠. 품삯이 되고 월급이 되겠죠. 연봉이 되는지. 그러니까 내 행위의 가치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행위의 가치를 싹 다 지워내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저 주어주신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자신을 했던 고백이 내가 주께 범죄했다. 그러니까 주께 범죄했다는 것은 구태여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어때요?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그 자체가 그게 범죄가 돼요. 그러니까 가인이 농사한 것으로 주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께 드릴게 이렇게 내가 주님께 이렇게 예외 드릴게
나 뭐 주시겠습니까? 라고 자기에게 있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범죄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창세기 읽지는 않겠지만 가인이 그때 분노할 때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그러거든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가인은 자기의 행위에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미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존재에 어떤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을 때 그때 이미 죄는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나 행위의 가치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1절처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정말 가난한 자는 뭐냐?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자. 그러니까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난한 거죠. 그냥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뭔가 의미가 있는 것만 붙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 너보다 좋은 높은 지위에 있고 너보다 더 많은 재물이 있고 뭐 그렇게 따진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난 너보다 의롭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의 개념이 이제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이 그 세리 앞에서 따로 서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든 자기의 행함이든 자기의 의로움이든 그 자기 의를 믿고 막 있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참 가난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사실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영생을 누릴 만한 의가 없어. 가난한 자잖아요. 가난한 자인데 이 영생을 얻을 만한 그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보살피는 자는 누구죠? 보살피는 자는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아무 의가 없는 자에게 당신이 성취한 약속 성취의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살짝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을 먼저 보면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받지 못하니까 율법의 행위 자체는 아무 데 쓸모없는 장난감 화폐 딱지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막 교회를 나오고 막 헌금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해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영생에 들어오기에는 absolutely 없는 거거든. 그래서 21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리고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차별 없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의는 그 차별 없다는 말은 그 인간적인 조건 자체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든 그 사람이 창녀든 강도든 뭐 세리든 뭐 목사든 뭐 거짓 노숙이든 그런 거 차별이 없이 그냥 100%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로만 하나님이 평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싹 제로로 돌려버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공급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에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가난하다는 거. 인간 세상에 가난한 것은 뭐? 인간 세상에 가난한 것은 자기 생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 없는 게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원이 없는 것이 세상에서의 가난함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도 마지막은 심판이니까. 그래서 그 뒤에 돌아와서 41편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재앙의 날이죠. 재앙의 날.
그러니까 재앙의 날은 이제 심판의 날인데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재앙이라고 하는 이 심판은 어때요? 이미 확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용자매도 언젠가 죽겠죠. 나도 이제 죽겠고. 그것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육신이 끝나는 어떤 그런 재앙과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역사 가운데서 여러 번 심판을 이제 보여주셨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이미 그 심판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처럼 사실은 지금 이제 재앙 속에 있고 죽음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매일 지진으로 기근으로 뭐 전쟁으로 그 하나님이 이미 선고하신 그 사망의 선고가 매일매일 이렇게 집행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뭐 몇 명이 뭐 죽었다 그러는데 그냥 주님이 내리신 그 사망의 선고가 집행되는 과정이고 지금 뭐 시리아 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터키에 지진 나서 또 막 죽었다 그러는데 그런 재앙은 닥쳐오는데 정말 중요한 재앙은 이제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지만 후에는 심판에 있다는 말씀처럼 이제는 또 지옥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말씀은 확정적으로 결정론적이죠. 어떻게 보면 결정론적으로 확정된 심판 가운데서 주님이 건지실 자들은 주님이 베푸신 의의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주님인데 이미 어때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공급하기로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깨닫느냐 하면 정말 나에게 있는 자원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그걸 알아가요. 인간 세상에서는 행색계나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안 되는구나를 제가 아까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청년 부자처럼 인간 세상에서는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고 말에 권세가 있죠. 부자니까. 또 인간 세상에서는 그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자로서의 어떤 존경을 받죠.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권위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데는 그가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을 주님이 딱 그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성령 부자는 벌거벗은 가난한 자였어요. 그렇게 그런 말씀을 대하면서 예를 들어서 택한 백성은 우리에게 있는 행위의 어떤 가치, 우리에게 있는 물질적인 그런 가치들이 영생을 얻기에는 쓸모가 없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영생의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진정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재앙의 날에 심판 날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재앙과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증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주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꽉 쥐고 있을 때 그게 이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시는 증표가 되는 건데 그 증표가 없을 때는 가난한 자, 완전히 가난한 자가 판명이 되어서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 전번 앞에 그 40번 볼 때에는 가난과 궁핍을 제가 설명할 때,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우리는 진정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는 망각하는 자리에 들어갔단 말이죠. 쓸 수 없는 자원을 붙들고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심으로 그러니까 진실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솔로몬처럼 나는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가난과 궁핍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에 합당치 못한 영생에 합당한 자원이 전혀 없는 어떤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2절 말씀 볼게요.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앞에도 이제 복이 나오고 복이 있으며라고 하고 2절에서도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복 받은 자가 맞나요? 제가 지금 바로 이제 건너뛴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되 이것도 바로 지금 제가 신학적으로 넘어 이제 확 뛰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복이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게 복이 있을까요? 복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복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에 참여가 되는 것이 이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1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있어요. 혹시 기억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을 일명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러는데 이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보면 거기에 몇 절을 볼까요? 17장 요한복음 17장 보자 10 21절을 그냥 볼까요? 21절을 봅시다 먼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들도 다 함께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제에 참여하는 그 자체를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됨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이게 이제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고 영원한 영광이죠. 자, 그래서 그럼 구태여 여기서 그 가난한 자를 보살펴서 자기의 의를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거 한번 다 읽어봐야겠다. 빌립보서 잠깐 보면은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쭉 나온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 예, 이게 십자가에 죽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9절 말씀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과 원래 동등된 분인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죠. 그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그 뒤에 한번 다시 읽을게요. 더 읽고 그 뒤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제가 먼저 9절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동등되신 분이지만 그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만유의 주가 되신 것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받게 되는 복이에요. 만유,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딱 꿇게 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본래 아들의 위치인데 아들의 위치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함으로써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죠. 그러니까 이 복은 어때? 이 복은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약속된 복이에요. 약속된.
그래서 아들은 이러이러한 십자가의 여정을 거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제 모든 자들 만유의 그 주가 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이미 만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약속된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의 효과, 결과를 거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속에 참여가 되는 것.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것이 성도의 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시편 돌아와서 보면 제가 지금 중간을 너무 많이 건너뛰고 바로 신약으로 확 가서 이게 연결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일단 또 나중에 또 대략 또 설명할게요. 이게 이제 다윗의 시대에도 이것이 한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서 살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자, 이게 지금 시간이 먼저 이제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제가 먼저 한 건 이제 예수님께 적용한 거 얘기고 중간 단계에서의 다윗으로 보자면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윗의 시 쓴 사람은 다윗이니까 자 다윗이 어떤 식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폈죠? 한번 떠오르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건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폈는가 한번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혹시? 예를 들어서 다윗이 언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해요? 그게 이제 그것이 골리앗이죠. 자 골리앗이 나타나서 40일인가 싸움을 걸었죠. 근데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못 나가잖아요. 근데 그 전쟁터에 하나님이 어떠한 이제 그 다윗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다윗이 전장에 갔단 말이죠. 딱 가보니까 어때요? 가보니까 전체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아무런 자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전쟁 자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난한 거죠. 가난해요. 저 할례 없는 백성을, 할례 없는 개 같은 저 이방인을 해치울 만한 용맹도 없어. 용맹의 가난함, 해치울 만한 뭐 신무기도 없어. 무기도 가난함. 그 마음에 어떤 그 요동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 정말 바보들처럼 그냥 떨고만 있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골리앗의 위협 앞에 대적할 만한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다윗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개 같은 저놈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모욕한다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죠. 할례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그게 이제 언약의 표징이었으니까 우리 민족은 할례 받은 민족, 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나 지식으로는 있었죠, 그죠? 지식으로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저 블레셋 저 인간은 덩치는 크지만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지금 힘이 돼야 안 돼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다는 것이 그게 우리의 진정한 부여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너무나 뻔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사시는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형들이 그때 와서 막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와서 나대지 마, 막 나대지 마 하고 막 다시 혼내킨단 말이지. 다윗은 이야기하죠. 아니 형님들 왜 저 할례 받지 못한 개 같은 이방인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냐? 형들 말은 그거죠. 그 누가 모르단 말이죠. 다 알지, 우리 다 알지. 할례 받은 민족의 우위성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무런 힘이 안 돼요. 장난감 집회 같은 거죠. 그럴 때 다윗이 어떤 성신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벌벌 떨고 있는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이 그렇죠? 보살펴서 이제 구원해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1절 말씀에 들어있는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에게 복이 있으며라고 한 이 말씀이 다윗에게 이루어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미 다윗은 나 그래 살아야지 결심한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확정된 그 약속 그대로 다윗이 그 시점에 등장해서 그렇게 가난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자로 등장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재앙의 날에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라는 이 말씀도 자연히 그에게 이루어져서 다윗이 여러 번 어떤 그 위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구출을 받죠. 그 다윗을 괴롭히는 자로 누가 나와요? 같은 이스라엘 진영 내부에 이미 많은 자원을 소유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울 왕이 누구를 괴롭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울은 왕이었고 전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였고 그에게는 왕권이 있었고 군사력이 있었고 다 있었는데 오히려 그가 악신에 덮어씌워가지고 다윗을 괴롭히는 자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똑같죠.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 살게 하시리니 그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똑같이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만만, 만 곱하기 만해서 뭐 어기라면 뭐 그냥 아무튼 뭐 그런 그 정도 인물 아니지만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을 높였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에게 꿇듯이 모든 무릎이 이제 다윗에게 꿇어요. 이게 나중에 가면 나오지. 점점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다 다윗의 이름에 꿇게 되는 사건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포인트는 그거죠. 다윗이 자기가 가난한 자를 보살펴서 그런 복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하려고 계획해서 움직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동원이 되어서 그 자리에 그 사건에 그렇게 휘말려서 또 자기도 모르는 어떤 믿음이 그냥 그 속에 이게 솟아올라서 골리앗 쓰러뜨리는 상태가 된 거죠. 결국은 다 뭘 보여주는 모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다 이렇게 동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떤 말씀의 구현체죠. 사실 모든 성도는 다 어떤 말씀의 구현체로 부르심을 입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 믿었다. 이건 가짜 확률이 높아요. 말씀의 구현체로 그냥 믿어진 거지. 믿어진 거 나는 꼭 믿을 거야. 나는 뭐 순종할 거야. 이게 자기의 의지가 동원된다는 것은 이미 이것은 자기 의지가 동원되어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의 반대급부로서의 가치를 본인이 챙기게 돼 있어요. 그다 종교란 말이지. 그럼 참된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믿음이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구현될 뿐이에요. 말씀의 구현체로 성도는 존재하다가 가는 건데 뭐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가난한 자를 복이 있네. 나 이 가난한 자 살펴줘야지. 그 자기 의지와 노력을 하는 거 그게 며칠을 하겠어요. 그 성령부사처럼 가난한 자를 살폈겠지. 그동안 살폈겠지. 근데 주님께서 네가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고 그럼 너의 소유를 다 팔아갖고 한번 진정 다 나눠주고 따라와라. 결국은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엉터리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저는 뭐 파우스트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파우스트에서 괴테가 그런 글을 했다 하잖아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고.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왜 노력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노력하는 거지, 모르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주가 우리 속에서 그냥 자기의 실체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이제 발견. 다윗 같은 경우도 다 두려워 떠는데 왜 지는 안 두렵냐고 그게. 그냥 안 두려운 거 어떻게 안 두려운 거를. 그냥 골리앗 봤는데 저건 할례받지 못한 개 같은 놈밖에 안 보이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 막대기랑 물못 들고 가서 돌멩이 때려 죽이는데 안 두려운 거 어떻게 그냥.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된 그 내용이 그냥 택한 백성을 통해서 발현되는 거지. 인간이 막 노력하고 뭐 지켜서 말씀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다 엉터리예요. 그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아까 봤던 것처럼 그냥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신 성취의 의를 그냥 우리에게 차별 없이 공급하시는 거지. 뭘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뭐 순종해서 뭘 얻고 그건 다 결국은 예수님이 청년부자 아웃시키듯이 다 아웃 다 컷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합시다. 이 다음 주에.
이게 지금 또 이것도 지금 딱 지금 시작하는 폼을 보니까 또 한 2, 3초 생겼는데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모두 이루신 그 안악 속에 주를 증거하는 통도로 인도하시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 아래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진실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생에 이를 만한 아무런 자원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대신하여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이루시고 영생에 이를 만한 모든 의를 거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영혼이 우리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의 의로 살고 있음을 매 순간 깨달음으로 이미 영생 속에 있는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